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9장 1절 5절 6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청년들의 고통이나 아픔, 상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음을,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젊은 것들이 고생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죄가 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tem 버리고
버리기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도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며 기쁜 일도 있었으나 때때로 힘든 일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배려하며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태함을 버리고 보여지기 위한 선행과 위선적 언사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경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믿음이 먼저라는 우리들의 매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우일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사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유년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행사인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각별한 은혜 속에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과 이웃들과도 화평케 하시사 우리 스스로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지는 작은 제자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일의 모든 가정들이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행복한 가정이 되어
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밝게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힘이 있게 하시고 샤우의 날선 검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낡고 그릇된 생각들을 깨우치며 시리와 방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곳에 성도들에게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방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이렇게 밖에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햇빛도 안 들고 일어나면 몇 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진짜 코로나가 심할 때는 며칠 꼬박 샌 적도 있어요. 창을 열었는데 콘크리트 벽이 보이네요. 불이 끄면 네.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지금. 지금 한 3시 됐나? 여기서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주변에 좀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가거나 하루만 가도 막 한 5,000원, 6,000원은 쓰고 오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나중에로 미루고 있는데 5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딱 탔는데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손도 막 떨리고 진단을 받으니까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나라는 내가 계속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나는 잠시만요. 저는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일상 곳곳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감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은 23점으로 이제는 중간 단계를 넘어서 대부분 치료 직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여성에게 그 상처는 더 뚜렷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넷 중 한 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2년 전보다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신호는 이제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곳의 현장에서 만난 119명의 청년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방패막이 하나 없이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모두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떠안으면서 살아야 할까?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되는 월세를 내고 살면은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집을 가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뭐 결혼이나 뭐 육아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워낙 많은데 뭐 정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그대로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란 것은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었습니다. 한심하게 봐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이라는 말엔 이미 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청춘들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구사하고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K 청년들은 남이 아닙니다. 내 친구, 자녀, 형제, 친척, 그리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번 연속 기획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는 이들의 문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아프고 또한 걱정도 많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청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가진 가치관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오늘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자랄 때의 청년의 가치관과 지금 시대의 청년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청년들을 만약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어른들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른들의 바른 자세는 청년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퓨처 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건축가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파트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 구조는 최상의 이 거주 구조가 되었어요. 새벽 배송, 배달 음식, 택배, 온라인 쇼핑 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불편함이 없이요, 잘 적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도시를 새롭게 좀 설계하면 어떤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시 지하에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각 집마다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면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설계하자, 도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도시를 설계할 때에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개발한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새로운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의 세대를 담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퓨처메이커가 될 수 없고 청년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퓨처메이커,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려고 했어요. 참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카페를 만들었는데 청년들은 이용하지 않고 어른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카페가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당의 결정으로만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청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어른들만 이용하는 카페가 되었던 거예요. 청년들의 특징은 우리와 다르다입니다. 청년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고 우리와 다른 교육을 받았고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년 때와 다른 아픔, 다른 고민,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른다입니다. 잘 몰라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굉장히 잘 발달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 이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의 날에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예배는 저녁 해가 진 후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에서 7시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강론은요, 대화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만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구조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 구조는 3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이 비어있는, 그래서 이 뺑 둘러서 가운데 중앙이 비어있고 그리고 다 1층, 2층, 3층에서 모이는 구조입니다. 아마 굉장히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요. 또한 밤은 더욱더 깊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석했고 그는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던 거예요.
3층은 이 등불을 켜놨잖아요. 그 등불의 열기와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바로 유두고가 그 창가에 걸터앉아 있었던 거죠. 더운 공기 그리고 매캐한 연기는 뭘 불러요? 당연히 졸음을 불러오는 거죠.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졸음 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머리부터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의식을 완전히 잃고 아마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가 의학적 소견으로 죽었다, 분명히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바울이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떡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까지 전했어요. 새벽까지. 와, 대단한 열정입니다.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청년입니다. 둘째,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말씀을 듣다가 졸음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유두고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청년들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첫 번째,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교회보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오고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요, 청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교회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유두고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아직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청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두고가 그것도 3층 막 뜨거운 열기에 그냥 횃불로 인해서 그냥 매패한 연기 속에서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하는 거죠. 어른들은 바울의 곁에서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청년 유두고는 저 끝자락에 있었던 거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환경이 굉장히 나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변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강요받을 뿐입니다. 청년들은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할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청년들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청년들이죠. 셋째로 청년들이 창가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서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도 졸음이 와요. 부모 품을 떠나 세상을 가보니 첫 세상은요, 살벌한 광야입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외롭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도 기댈 곳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잔소리만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듣습니다. 봉사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세상에서도 숨이 막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숨이 막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서요, 떨어지고 있어요. 쿵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쿵, 저기 교회에서도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온 세상에 청년들이 떨어지는 쿵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쿵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귓가에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넷째로 세상에는 유두고 같은 청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유두고는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영적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른들에 대한 상처와 실망으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 그러나 누군가가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유두고가 창가에 떨어진 것이 꼭 유두고의 책임입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꼭 그들의 책임입니까? 어른들의 잘못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 안에 유두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두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대부분 청년들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고요. 세상에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청년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수십만의 청년 유두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아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왜 줘라? 졸기는 왜 줘냐고. 죽은 것이 자기 책임이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포기했어요. 그에게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바울은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유두고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용하십시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날 가능성을, 사람들은 죽을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을 가능성이 99%이고 살 가능성은 1%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1%의 가능성을 본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의식을 잃고 있는 유두고를 꼭 품에 안고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온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왜요? 청년을 살려야 하니까. 왜요?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던 거죠. 제가 청년 때입니다. 한 청년이 아마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그가 술에 잔뜩 취해서요, 막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계속해서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 자신은. 그리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요, 눈이 확 돌았어요. 눈이.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그때 청년들이 몇 명이 같이 살았거든. 기도하면서 있던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곧바로 사택이 가까워요.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더니 목사님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횡설수설하는, 막 온 그냥 토해가지고 다 흘러있는 그 청년을 그냥 꼭 껴안더라. 꼭 껴안아서 딱 한마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주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기도가 뭐 있어요? 지금 죽음 직전인데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이 청년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악한 영이 자기에게 스며드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막 차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막 차들이 피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저한테로 온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막 때려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완전히 건강한 청년으로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청년이 살아났어요. 청년이 살아났다고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도저히 그 상태로는 더 이상 말씀을 강론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거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 힘, 온 정성, 온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죽어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른들의 자세입니다. 1%의 살 가능성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청년들일까요?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청년들,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여름에요,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식사를 준비하면서
선재야, 저 밭에 가서 호박 하나 따오너라. 제가 호박을 따러 가요.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오솔길을 지나서 개울을 건너서 또 오솔길을 가서 호박밭에 가서 막대기로, 장로님 맞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맞죠? 막 호박 이렇게 찾아. 그래서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그걸로 맛있는 호박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저 바지가랭이는 다 젖어 있었어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왜 젖었어요? 새벽 이슬 때문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때문에 바지가랑이가 젖는다는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새벽에 이슬이 잔뜩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 바지가랑이가 비 오는 것처럼 다 젖어버려요. 다 흠뻑 젖어버립니다. 그때 새벽 이슬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맞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방울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편 110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군대가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새벽 이른 시간이에요. 새벽 이른 시간에 주께로 자원하여 나올 것이다. 그때에 주님은 이슬 같은 많은 당신의 젊은이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권능의 날을 전쟁의 날로 번역합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군대로 번역해요. 이슬 같은 수많은 수백, 수천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청년들 다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유도와 같은 이 땅의 청년들 다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우일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나안 청년들, 신앙은 있지만 지금 교회를 떠난 청년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청년들, 어른들의 무시와 냉대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외로움에 지친 청년들, 사랑에 목마른 청년들, 두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청년들, 그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의 꿈입니다. HH 워십. 성령의 역사, 허그, 힐링이 있는 예배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을 안아주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록 그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청년들, 상처받은 청년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어른들의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이 그저 안아주고 그저 품어주고 그저 기도해 주는 예배,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꿈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자면, 이런 예배 드리고 싶다면 어른들은 꼭 그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겠죠. 청년들을 위한 교회의 가장 우선 사역은 나간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해야 하고 어른들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안고 품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유두고와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속에 유두고처럼 죽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퓨처메이커,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가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게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가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살아워. 3절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주옵소서. 또한 지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유두와 같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또한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주보 안에 우리 우일교회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요. 우리 우일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일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존중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존중하고 청년들도 존중해주는 우리 우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다음 주일날 임직식이 있어요. 그런데 3부 예배 시간에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를 같이 하실 분들은 3부 예배 나오시면 되고요. 혹시 같이 안 와도 된다 선물은 1부부터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1부, 2부에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3부 때는 가족들과 또한 축하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줌 모임을 우리 구역장님들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꼭 줌 모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승용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네요.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없어져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유두고처럼 교회 안에서는 창가에 걸터앉아 있거나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